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실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거나 또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할 때 이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마다 혼란스러움을 경험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건가?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내가 지난주에 잘못했던 그 말과 행동 때문에 혹여라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막고 계신 것은 아닐까? 이러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1장에 대한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위로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충분히 드러내고 있죠. 그러나 자녀가 없었습니다. 나이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마치 잊은 것처럼, 구약에도 보면은 태열매, 그 자녀에 대한 축복이 하나님의 복과 저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율법에서도 여러 군데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들의 마음의 소원은 전혀 응답되지 않고 마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진정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그 구속사역의 귀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 그 세례 요한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대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치 나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거나 또 묵살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서 담대하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이 누가복음 1장은 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드디어 시작되는 신약의 축복, 그 시작을 알리는 바로 1장의 본문 아닙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이 없는 그 말씀의 암흑기를 거쳤죠. 우리는 그것을 중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400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분에 대한 역사가 사라졌다고 하여서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적인 침체기 가운데 사도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기록하여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억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탄압하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시대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그런 억압을 받고 있었고 영적으로도 얼마나 침체기였겠어요. 그동안 사사 시대를 통하여서 연명해오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전혀 없은 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답답하고 힘이 들고 무겁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준비시켜 주시고 또 사용하시는 귀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영적인 침체기 가운데에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신실한 가정을 준비하시죠. 사가랴는 제사장 계통이었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혈통으로서 경건한 혈통을 가진 사람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날에도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표현하지만 정작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거기에 전부를 내던지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이죠. 우리 딴에는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나 교회 안에 묶여 있고 또 그런 구조와 조직 안에서 제한되어 있고 교회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전혀 세상 속의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침체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삶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침체와 어려움 속에 한국교회는 더욱더 비난과 또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통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자랑하거나 지역에 교회가 들어온다고 또 어느 상가에 교회가 설립된다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상가에 들어온다고 하면 오히려 걱정을 하고 주변에 피해를 끼친다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자리를 찾는 것조차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과 기능과 사명을 마치 상실한 것과 같은 그러한 침체기에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는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또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온 열방을 향하여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고 또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귀한 일꾼들로 세우실 주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미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였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늙지만 자녀가 없지만 여전히 믿음의 약속을 지키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주의 태문을 여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고 무던히 애를 쓰면서 나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바로 그 자리로 보내셨기 때문이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고 계신다. 나를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실 그 날이 있음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으로도 결단하고 또 그러한 진정한 열매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두 부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도 드려야 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과 사명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의 중심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리십니다. 우리 눈에는 늙은 것 같고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눈에는 탐탁치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분의 질서 앞에, 그분의 역사 앞에 우리는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잠언을 통하여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다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400년 동안 긴 침묵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 소수를 통하여서, 믿음의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겉의 환경과 또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나의 믿음을 빼앗기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정체기와 침체기 속에서도 믿음의 신앙을 견고히 나가시는 우리 광문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초대교회 가운데에도 믿음을 다 버리고 배반하는 여러 성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을 또 격려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신앙에 어려움을 주는 많은 순간들과 환경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였던 가정임을, 두 사람이었던 것을 가르쳐 주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였던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눈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모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모든 매 순간을 살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부지 중에 있던 많은 삶의 순간들,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흠이 없는 자였다, 주의 모든 계명과 율법을 다 지켰던 자였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중심,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에서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죄를 짓고 말을 뱉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했던 그 바로 마음의 자세와 태도, 그러한 신앙의 중심이 바로 이 두 사람에게 있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완전한 기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죄를 속량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혔기 때문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에선 완전한 도덕적인 그러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과 태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들의 순종은 형식적으로 도덕적인 우월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가는 진실된 삶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욥기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욥기 1장 1절도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합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저주하시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또 불신에 섞인 말들을 토로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고, 내가 나이가 늙고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여 주시고 그분의 옷을 입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신부라고 그렇게 칭하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는 진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해요. 이 진짜 신앙은 아무도 안 볼 때, 아무도 없을 때, 나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뭔가 핀잔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특히 본인의 신앙은 혼자 있을 때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나의 하루의 생각과 사고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비중이 얼마나 큰가? 다른 사람들이나 있을 때는 가장이고 아버지고 또 직분자고 또 행했던 많은 삶의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식하거나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 혼자 있을 때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여실히 하나님 앞에서 폭로를 당하고 진짜 드러난다라는 거죠. 남들이 안 보더라도 말씀과 기도 생활을 성실히 이어가는 사람,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침체되고 끊겨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암송하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에 새기려고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그 두 부부, 그런 믿음의 순간이야말로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죠.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이 책을 보질 않습니다. 성경을 펴서 어플을 틀은다 하더라도 다른 어플들이 먼저 켜지지 말씀 어플이 먼저 켜지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바탕화면에 다 먼저 띄워놓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삭제해버리죠. 오늘날에는 말씀이 홍수라고 말하지만 정작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목회자들도 얼마나 주변에서 유혹하는 환경들이 많습니까? 오히려 말씀에 매진하고 연구해야 하는 그 시간에 영상 매체, 다른 만남, 또 다른 행사적인 일들, 얼마나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 쏟을 에너지와 그 시간들이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때일지라도 내가 홀로 있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라고 말씀하셨던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삶으로, 실제적인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또 말씀을 봐야 되네 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요, 나의 마음을 다시 다잡게 하고 흩어져 있던 모든 삶의 질서들을 다시 제자리로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온다. 이러한 감사와 은혜 속에서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자는 감사함으로 그러한 동기와 원인으로 경건의 습관을 우리의 삶에 체득해야 한다, 우리의 삶에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분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먼저 거하게 하시고 그 감사와 은혜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를 유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위하여서 나를 지어주셨구나, 나를 만들고 계시고 나를 유지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경건의 습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수요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검열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실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저도 우리 광문교회에 와서 얼마나 큰 은혜들을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로는 권태감이 있고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순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자책하게 되고 괴로운 시간들이 저를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는 완전함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추구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얼마나 자유함과 기쁨과 감격이 큰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자.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서 진실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자. 그러한 자유함의 길,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깊이 깨달으시고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에서 나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바로하고 그 진실함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로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자녀와 관계가 소원한 분들, 또 사모님이나 아내랑 관계가 틀어진 분들, 이러한 분들을 보면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하고 신실하고 말씀을 잘 증거하시죠. 그러나 가정에만 가면 자녀들을 대할 때만 보면은 얼마나 호랑이같이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 나쁜 그러한 가장으로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힘든 것을 이야기해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도 아주 거장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죠. 그러나 그 자녀들이 자서전을 쓰고 일기를 쓰고 막 인터뷰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니 어떻게 그분이 그럴 수가 있는가? 라고 놀랄 정도로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러한 삶의 순간들도 보게 됩니다. 비단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의 배우자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고 있는가? 그 말을 잘 헤아려주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삶의 순간들이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막 땡깡을 피우고 막 길바닥에 드러눕는 그런 일들도 만나죠. 그러한 순간에 자녀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가장 가까운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대상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에도 또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그냥 일반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동역자이고 이 넓은 우주와 이 넓은 대한민국 가운데에서 같이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이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을 깨달은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기도회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이 두 부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마음을 헤아려 주기로, 또 더 따뜻하게 먼저 다가가기로 마음으로 한번 결단해 보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순종은 형식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과 삶의 태도로부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고대 사회에서부터 창세기에서도 그렇죠. 라헬이 잉태를 못하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하고 힘들어했습니까? 그럴 때 요셉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셨죠. 구약에서부터 이미 자녀라는 것은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곧 저주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며,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도 자녀를 대를 잇지 못하는 아내들을 율법을 통해서 막 마음대로 이혼을 하고 버리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수치이자 하나님의 저주를 뜻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얼마나 외면을 받는 일이었고 본인 스스로도 수치심을 느끼고 얼마나 슬펐던 일이겠습니까? 나이가 많을 때까지 아마 엘리사벳의 가장 큰 소원은 나의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기도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더라. 이미 나이가 많다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그런 기능, 태 기능을 상실한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그러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듯 우리의 기도 응답이 때로는 너무 늦은 것 같고 도대체 이것이 얼마나 지연이 될 것인가, 앞이 보이지 않을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되지 않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내 때에서 불가능하다면 반드시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또 그 복이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반드시 그러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연이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오늘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함께 기도하기 힘들다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기도도 하고 내 진짜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그렇게 온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연된다고 하여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진실되게 기도하기 위하여서 그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전혀 응답이 되지 않는 깊은 동굴을 지날 것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 묵묵히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다릴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죠.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는 저는 알 수 없사오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기다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완전하게 그 영광의 극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우리가 지금은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완전한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영광의 극치에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죠. 이 땅에서의 기도가 지연되고 거부되고 좌절당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실패감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삶에서 적용되는 법칙이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분 안에서 시간 속에서 그 기도 제목을 이뤄주신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그분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선한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과 사람들을 위하여서 먼저 하는 기도가 가장 우선시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이 답답한 마음과 또 분내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그 모든 침체기를 잊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통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후손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광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완전함보다는 진실됨을 추구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